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다루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보태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위해 행하신 안수식 설교였습니다. 주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의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 설교는 새로운 계명으로 구성된 두 번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태도를 다루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깊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10계명을 준수하는 것보다 산상수훈에 더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요구는 내적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요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만이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5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속적인 신자들은 팔복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중요시하시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감추어진 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소금은 숨겨져 있지만 빛은 보입니다. 둘 다 세상에 필요하며 둘 다 섬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쳐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분노를 제단에 가져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노한 마음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화가 난 감정은 분노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과는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문자적인 의미의 외과 수술을 제안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온몸이 온전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감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늘아버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말, 우리가 받은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등이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6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6장 4절 말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만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 또는 우리 자신을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구제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 즉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지만 영원한 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상을 두 번 받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어떤 보상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적인 기도는 사적인 기도만큼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적인 기도는 은밀해야 하고 진실되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첫째 자리에 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의식주의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얻는 것이 삶의 주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의지를 통제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결과는 염려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분의 의를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고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도록 삶의 완전한 청지기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묵상입니다.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7장 27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의 죄를 덮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성공적인 눈 수술을 해주려면 먼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대해주길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들어가는 문이 좁고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짐을 들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길을 쉬운 길,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 길은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길이고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생명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에는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열매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한다면 당신의 고백들이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시험을 받을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궂은 날씨를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집 믿음은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1절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